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 놓고서야 믿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믿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 새벽에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실제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을 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듯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느끼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능력 있는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새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질상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제르샴, 제르샴 이겁니다, 지금. 제목도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원어로 뒤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제르샴이 이게. 앞에 부분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중얼거리는 속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애기들 처음 말 배울 때 어떻게 애들 말 가르치죠? 그러면 어떻게 애들 처음에 말 가르칩니까? 애들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까꿍 그러잖아요. 까꿍?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애들 처음 이제 말 가르칠 때. 그리고 한 단어,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28장이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족속이니까. 남쪽에 유다 있고 북쪽에 에브라임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헷갈리죠? 르호보암. 네. 여로보암은 저 위쪽. 저도 이런 것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연속극 여로 봤죠. 여로 아시잖아요. 약간 바보. 여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북쪽 이놈들은 그 웃긴 놈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쪽은 당연히 르호보암 딱 나오잖아요. 형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라고 할 때는 늘 에브라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당연히 뭐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소제목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발필이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당연히 사마리아겠죠. 도시니까.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면류관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 민족으로 채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우상 숭배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사마리아에 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면류관에 삼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 면류관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짓밟히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1절이 그거 아닙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영원한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려니 화했을진저, 이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술 취함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이게 지금 술 먹고 지금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술 먹고 기도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술의 어떤 기쁨을, 술 먹고 기쁨을 얻는 그 일에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술 먹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나 똑같다니. 그때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술 먹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실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떤 죄책감이 빠지겠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술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나는 술 절대 안 먹으니까 너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똑바로 걷습니까? 그리고 너 술 먹었지? 그럼 나 술 안 먹었어. 그럴 때 한번 걸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줄 그어놓고. 경찰들도 그럽니다. 이게 문제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안 불어, 이게.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숨을 내쉬어야지만이 그 측정이 되는데 숨을 안 내쉬고 그냥 입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게. 다다다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세게 불어라. 살짝 불면서 왜 이 무슨 개구리처럼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하냐, 이거거든요, 지금. 다다다다 그거예요, 지금. 정 안 하면은 뭐 혈액 채취한다든지 그 이제 선을 그어놓고 걸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술 먹은 사람이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삐뚤빼뚤 하는 거죠. 엿걸음질 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여우미는 영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뒤 부분에 가면은 이제 오늘 이제 얘기했잖아요.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제르삼. 이게 경계의 경계를 그런 거예요. 훈계, 교육. 그 줄, 뭐 선 이런 의미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르 어린, 작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샴은 거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이제 애들한테 주는 그런 교육의 어떤 말들인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건 거짓 선자들이겠죠.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들처럼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성령이 되었는데 왜 젖된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차우라차우 차우라차우 카우라카우 카우라카우 제르삼 하니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이 돼가지고 알 만큼 다 하는데 너 왜 그 애들 말처럼 그러냐. 우리가 다 하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그들의 한 말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게 붙잡히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말 지금 선자가 하는 그 말을 너희 조롱하고 있지. 너희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그 조롱한다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 근거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게 창세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잖아요. 아기들이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애 말처럼 해. 너 왜 그때 그 얘기를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옛날 일이잖아. 그리고 옛날 생각이잖아. 지금 과학이 화성을 가고 하는 시대인데, 아니 우주 왕복선을 타고 지금 돈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사상들이, 신학도 발달하거든요, 여러분. 신학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니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너 지금 옛날에 그 배운 그 지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그들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 표준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대가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럼 많은 견문을 좀 넓히시고요. 좀 해외도 좀 나갔다 오시고요. 좀 하셔서 그 발전된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 말한 그 얘기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겠지만은 나 들어도 수만 번은 들었는데 제발 다른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얼마나 흐르고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아니 돈을 벌려고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좀,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 좀 새로운 아주 쇼킹한 그런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얘기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이 제사장들, 이 예언자들이 지금 상에서 토한 것을 이제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틀거린다 7절 나오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건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들, 예언자들, 목사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그런데 그들이 쏟아낸 그 말들이 지금 상에 토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래요. 이 제사장들, 이 선견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 상에 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를 세운 이 박 목사는 어떤가라고 박 목사 봐야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이 사람들처럼 가끔 새벽에 길 가다 보면은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그 밤새도록 어디 가가지고 비틀거리고 독주 먹고 하는 그 일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것은 아이고 더러워 지겨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가 말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우리로 돌아가가지고 살아가는 형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도. 이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다가도 삶으로 돌아가면은 똑같이 세상같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 이거잖아요. 이거. 그 목사가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여 인생들이 살아가는 교훈으로 풀어버리면은, 그리고 그렇게 잘 사세요 도덕과 윤리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게 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먹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분석해 내야 돼요? 분별해 내야 돼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해 내야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야지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야지요. 이걸 예수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왜요? 예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니까. 예수만이 우리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교양과 훈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어제도 노예 갔더니 은퇴하신 분이 8명이에요, 8명. 그런 분들은요, 우리는 전자투표하고 전자출석 체크를 하는데 명찰 뒤에가 바코드가 있어요. 그거 찍으면은 이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송수가 되는 거예요. 과반석 출석하지 않으면 개송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인 일은. 목사 안수도 못하고 장로 안수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회원들은 그거 이제 의무예요. 그 회원들이. 그래서 꼭 노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무예요. 이 새벽교회에 깨우는 거 여러분 의무라니까요. 개성수가 안 되면은 어떻게 새벽기도를 합니까? 목사 혼자 뭐 설교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설교해요. 물론 온라인 성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계셔도 저는 설교를 진행해요. 여기 이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을 보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누가 딱 왔는데 이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지. 이거 유명하다며. 새벽 설교가. 그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 저 목사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계셔야지. 저 목사 미친 목사라구나. 소리 안 듣는 거예요. 3분 전에 5분 전에 와야 되고 늦게 와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토한 것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요. 저도 토해놓고 또 먹는다니까 그거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또 토한 걸 또 먹고 있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렇다라고. 제사장들이 그러고 예언자들이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게 기가 차고 땅을 칠로 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반겨 맞으시며 그 돼지 지엽 열매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거기 돼지들과 함께 사는 거지 그게. 그런데 그게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본 거죠. 그랬더니 내가 사는 것이
돼지 우리였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게. 그랬더니 와, 나의 이 처참한 상황.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보니까 그 풍요로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이라도 좋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야지라고 탁탁 털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런데 돼지 우리 냄새나고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동거 밖에서. 그 율법으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거 대신 맞아주려고. 아유, 언제 올까. 그리고 맞이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아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이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요. 내가 유산 받아가지고 가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모욕했으므로 율법으로는 그런 조지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여인의 가늠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돌 들고 치려고 했을 때 주님 칠까요 말까요? 딱 이런 거예요. 아, 지가 쳐버리지 뭘, 율법인데. 그러고 전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 돌아오면 내가 저 죽여버리리라. 우리 아들 저 본받는다. 주 애비가 저 아들을 혼냈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가지고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우리 아들 본받는다. 저거 들어오면 내가 율법으로 쳐야지라고 돌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동거 밖에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려고. 돌 대신 맞으려고. 십자가가 그거예요. 아버지 마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잖아요. 돌 맞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 대신 돌 맞아 죽은 것이 그것이듯이 그 얘기 전부 비유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애들처럼 맨날 그 얘기만 하니? 십자가 얘기, 그리스도 얘기 그만 좀 해라. 지금 지겹다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요? 차오라 차오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카오라 카오 제르샴 제르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들처럼 맨날 그 얘기만 하니. 그런데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그 얘기가 마지막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눈 열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모든 걸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삶 가운데 진리 있다고 제가 보니까는 그거 눌러놨더라고 벌써. 그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저희 수도꼭지가요 옆으로 틀어져 있어가지고 아니 뭐 물 빠지라고 그릇 하나 사왔는데 그 그릇을 놓으면은 수도꼭지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요. 여보 그것 좀 바꿔요. 너무 커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저도 가끔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꾹 눌러놨더라고 옆에. 근데 아 이건 눌러졌으니까 돌아가는구나. 근데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떤 진리인지 몰라요. 저는 본인만이 알죠. 설명 좀 해봐요. 그 발견, 삶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해야지 내가 알아듣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면 그게 말씀인 거라니까요. 그게 삶은 삶이고 이게 예배는 예배고 성경은 성경이고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 거기서 참는 것과 사랑하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봐야 되겠죠.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제르샴 제르샴 아주 작은 것에서 여러분 진리가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비록 뭐 애들 까꿍 까르르 까꿍 그런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그런 식의 말하냐 그리고 조롱했지만은 그것이 심판이 근거가 된다 라고 이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토한 것을 상에다가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치우면서 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그 얘기만 하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하여 심판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잔해지고 안 아픈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런 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현대의학을 통해서라도 질병을 고치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